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다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의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김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한 심리학자가 삶의 많은 도전과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머물러 있지만 그냥 다시 그 길에 새롭게 가야 된다, 삶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지만 상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그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순간적으로 터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원동력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의지적인 사랑이 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도 어떤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는 그런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핍박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였지만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그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멈춰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진정한 의지적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일어나서 다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1절 말씀은 어떤 질문입니까? 여기서 떠나세요.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신하라고 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호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당시 해치러 가니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리어 그는 예수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적인 정치력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의 힘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지만 여러 가지의 내면에 동기가 있다든지 때로는 외부적인 강압 때문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눈치 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는 말을 드려야만이 순탄한 그런 인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의 동기를 찾아보면 움직이는 건 동기가 내면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때로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든지 때로는 큰 상처 가운데 있다든지 했을 때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어처럼 그는 저적지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길을 갈 때 분명히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는 성도로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자유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극복할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라든지 상담하는 분들은 인생길 가운데요, 한 70%, 80% 내지는 가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은 20%, 많게는 30%. 그러나 70, 80% 정도는 가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요, 현대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6가지 정도의 그런 항목 가운데 매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많은 뉴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많은 공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나 그냥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정상인데 정상적 가운데 비정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 안에 재물이 있고 또 살만한 그런 돈이 있지만 재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이웃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내면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실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편만한 그런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 노예가 되고 말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마치 쇠살에 묶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일 만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는 제자가 바리새인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른 떠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권면 가운데 듣고 나서 떠났다면 어떨까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았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둬드렸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한다면 감옥에 투옥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도들은 일제히 두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순종한다면, 돈에 대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순종한다면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면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사람이란 올무에 빠져서 더 이상 전전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렇게 잠언 기사는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안에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질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동전 1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의 머리카락도 세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맞서 싸울 만한 영적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사람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이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막무가내한 표현입니다. 잠시 피했다 갈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나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생길은 정말로 핍박의 연속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모태인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도 그는 어떻습니까? 나올 만한 그런 구유가 있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 헤롯 군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성한 다음에 공생에 시갈 때는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 지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순간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배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결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응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의 길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살다가 종종 그런 생각 많이 갖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평안한 길이 주어지지 않는가? 내 인생길은 너무나 많이 꼬여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연속이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런 힘든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로 살아갈지라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꼭 다른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풀린 것이 너무나 없어. 풀린 것 같이 여겨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는 인생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였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통째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합니다.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째로 자기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전체를 보는 눈은 굉장히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그에게 예언했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일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따라서 그분은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 그 길까지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한 점의 실수 없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패러다임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하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 안에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가치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내 인생은 한 부분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한 토막 인생이 비록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일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를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우성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게 하느냐, 그렇게 했었죠. 그때 믿음의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딱 한마디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하죠. 그 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있었지만 홍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인생의 길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개혁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요, 자기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인생과 딱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 고백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때로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꼭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낮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그 실상을 바라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그곳,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예루살렘 성 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 성을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예배 처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았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타락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노력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경에 로마와 유대의 그 전투를 통해서 유대는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 왔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클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주님의 사랑과 멀어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분과 동거동락 할 때까지 너희에게는 안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품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풍성한 그런 사랑 앞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한 가지 대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을 끊임없이 대비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를 심어주었고 그 죄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상황을 펼쳤습니다.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요,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 사람의 순종 어떻습니까? 한 가정, 한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강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가나안의 그런 강한 군대라든지 가난한 족속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매일매일 순종한다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많은 사람들의 사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의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남은 여정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지만 불순종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고백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 순종의 길을 통해서, 사랑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갈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때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은 곧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